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인 숫자 얼마 안 되지만 전심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심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게 정말 귀하다, 너무 고맙다, 너무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들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하는 거지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 온라인 건물 없이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임이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다. 그게 초대 교회도 가정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 커져가지고 뭐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또 빌라델비아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것 같지만도 교회의 본질은 저는 그렇게 봐요. 한 서너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린 이후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예배 시간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가까운 가정교회로 또 안내를 해가지고 벨로리존치 있는 분은 벨로리존치로, 히오에 있는 분은 히오로, 그리고 온라인 속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 시대 속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벌써 57분이네. 우리 백 집사님은 끄고 나가셨는지 그 상태가 안 좋은지 그렇게 됐네. 자, 우리 뭐 5분 벌써 시간이 지났네. 55분 되면 시작하는데 57분이니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는 그런 어떤 치유의 기도 시간이 우리 예배 시간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오성교사님의 그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종년 장로님 예배에 위한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봄비와 같은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4월 한 달 동안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 숨을 쉬며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지냈지만 그 은혜를 잊고 저희의 생각과 고집대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길을 빠져 헤매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국민의 하나님, 저희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힌 저희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갔던 저희들이 말씀과 찬양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희호 한인 장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열심히 나누며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터 위에 서서 주님께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가정과 일터, 자녀와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에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로 갈등으로 신겨워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더하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전심을 담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받았나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싸움나이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이 많이 복잡하고 빨리 변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판이 바뀌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도 어떤 영향을 받는지 바뀌어지지 않는 그 완전한 기준 대신 거기에 우리가 맞추어져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우리 예배의 모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은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시대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가운데 계시의 모습을 조금씩 열어 가시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하고 지금 오래 믿어서 말씀을 대할 때 입장이 또 달라지면서 계속 가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시대의 변화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라 그러지요. 이 시대의 전쟁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자적인 그리고 뭐 프로그램적인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사람은 능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효과와 그런 속도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AI 시대에서 우리가 염려가 오늘 이 찬양에도 보면은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쉬게 해달라고.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AI 시대, AI가 인공지능이 우리의 직업을 다 빼들어가고 우리의 사회를 다 구조를 바꿀 거다. 맞습니다.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쓰고 있지만 핸드폰 옛날에 벽돌장 같은 그런 핸드폰을 지금은 쓸 수 없잖아요.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것으로 모든 정보를 알고 무게도 달라지고 가볍기도 하고 꼭 옛날 거 그걸 살려서 하려고 그래도 이제 통신회사도 바뀌어져 버리고 요금 내는 방법도 다 바뀌어져 있는 이 시대에 옛날 것은 옛날 거고 새 것은 새 것으로 가는 이런 시대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을 우리 선택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1.25 영성운동이고 그리고 찬양운동 이번 5월 1일부터 노동절 그때에 645 운동 찬송 전체가 645장이잖아요. 645 운동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성경 못 쫓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다려 드리고 그 다음에 645 운동 첫날부터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시가서를 통해서 쭉 나가면서 찬송과 더불어 맞춘 이유가 찬송은 영혼의 시다 말이죠. 찬양이 있는 기도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과 말씀을 겸해서 우리가 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주일 없이 계속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순서를 따라 가지고 은혜도 받고 말씀도 더해가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 그러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의 말은 내 마음의 창고에 있는 것을 뱉어내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창고에 뭘 채운 것인가?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찬양을 채워야 내가 말할 때마다 은혜로운 말이 나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교회가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가 되어가지고 주님이 못 쫓아가시는 그곳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필요한 부분을 채우자. 이게 교회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또 중세교회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수도원 운동에는 기도와 독서와 노동이 세 가지를 수도원 운동에서는 계속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노동을 계속하면서, 이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노동이다 말이죠.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영성을 살려내고 내 마음을 채우고, 독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란 말이죠. 그 수도원 운동을 나중에 찾아보면은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하루에 3시간씩 말씀을 읽는 시간도 있었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고 1시간씩 하는 때도 있어. 때때로 그렇게 바뀌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5월 1일부터 하루에 1시간씩 적어도 찬송과 기도를 배우는 일은, 말씀을 읽는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지나잖아요. 오늘 부활 후 셋째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 후 셋째 주일은 제가 말씀을 뭘로 생각하냐, 벼이삭을 이제 잘라 먹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판할 때에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천지를 만든 주인이야. 천지 창조의 주인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안식일 하는데 안식일 그 왜 있어? 그 나를 기다리고 나를 기념하고 나를 축하하기 위해 있는 게 그게 안식일이야. 다윗이 진설병을,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 받아 먹었잖아. 줄 때 뭐라 그랬느냐?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 먹어라.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안식일도 주셨고 주일도 주셨고 먹는 것도 다 주신다, 공급하신다. 이 신앙이다 말이에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난 1회 동안에 7일 동안 살면서 주일날을 우리가 맞았는데, 이 주일날 하나님 공급하시는 음식으로 산단 말이죠. 지금은 디지털 노마드 시대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요거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 배우고 가십시다. 디지털 노마드. 생활 방식이 달라졌다. 옛날에는 한 곳에 정착해서 직장도 다니고 벌이도 하고 그 다음에 살았지만, 지금은 온 세상이 무대가 돼가지고 유목 생활을 하면서 오늘은 아르헨티나에, 내일은 뭐 이란에, 내일은 또 미국에, 거기서 한 2-3달 살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내 직장을 이야기하고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가는 그런 전 세계가 나의 일터다.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온라인 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보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 온라인 이 예배가 시작된 건 우리 교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르는 그런 때에 우리가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저 알다시피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 엄청난 죄인이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 나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 죄가 크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는, 그게 6월절이고 그게 우리가 드리는 찬양하는 예배의 내용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살 수 없어서 어디로 도망갈까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자세다. 우리는 이 세상에 미움받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예배가 거룩한 소명의 주일이다. 그래서 성소주일이다. 홀리 콜링의 날이다. 그 주일을 지키자. 그 종교력으로 보면 그 날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시대를 어둡게 하는 많은 참 기독거리가 되는 목사님들도 많고 직분자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멈추어서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바른 정치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주간으로 만들어서 성소주일, 거룩한 소명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기도 주일로, 예배 주일로. 제 주변에 이게 자기의 호칭을 선한 목자라고 명칭을 지은 한 분이 계세요. 그는 평생을 나는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목사는 못됐지만, 될 수도 없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얼마나 목사보다도 100배, 1000배의 일을 기도도 많이 하고 후원하는, 그리고 물질의 후원보다는 영적인 후원을 하는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가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소명으로 하루하루를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제자가 도망가서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 들어가셨잖아요. 너희들이 왜 무엇하느냐? 야, 내가 여기 들어오면 내가 못 나가도록 하려고 문을 닫아버렸나? 문을 잠그어 버렸냐? 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는 문을 다 잠그어 버리고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겁이 나가 있는 그 장소였단 말이죠. 주님은 문을 잠그든지 열든지 오셔서 자유롭게 또 오셨다가 가시는 부활 이후에, 우리가 지금 부활 이후에 셋째 주일을 보고 있잖아요. 지난 후에 부활 후 둘째 주, 부활 후 셋째 주에 제가 6월절 이 안식일 날 이 곡식 비벼 먹는 이 일을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 한 해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날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 그 미리삭을 잘라서 먹으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타한 거예요. 왜? 비비는 건 노동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들의 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럼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 지난주에 제가 동영상을 올려보냈습니다만, 네가 주인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이 시대 속에 이 전쟁을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라디오만 틀면은 동영상만 틀면은 전쟁 소식이 오니까 많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의 소문 속에 우리의 구함이 평화를 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평화를 구하느냐,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평화가 되기를 원하냐, 우상 숭배를 위해서 평화가 되기를 원하냐. 공산주의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부정하니까. 그걸 위해서 평화를 구하느냐? 아니단 말이죠. 우리는 평화의 이유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와야만 진정한 세상의 평화가 온다. 내가 트럼프를 좋아해서
미국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이 평화를 입장을 봤을 때에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세상이 시끄러워진다 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것이고, 이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미국이 없어져야만이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게 오늘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우리가 평화를 기도하고 평화의 삶을 나누면서 가야 되겠는가? 이제 정리가 되셨죠. 그 의미에서 오늘 안식일의 주인 대신 AI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AI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지 AI에게 주신 일은 없어요. 그래서 AI가 아무리 똑똑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결정하는 그런 기도와 문화와 신앙으로 가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로 간다.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 이게 오늘 사실은 설교의 테마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셔서 영광 나타내소서. 끝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기 전에 4절 한 번 더. 왜냐하면 제가 주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가사를 읽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의 기쁜 복음을 그걸 수정해서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주의 우리에게 주신 기쁜 복된 소리를 세상에 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안식일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다시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기쁜 복음은 죄인답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은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56페이지 24절 2장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어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삶 기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전쟁의 소문이 계속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는 워싱턴에서 힐튼 호텔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정부의 고위직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기자들을 만나서 이제 연찬회를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였죠. 그런데 갑자기 31살 교사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교사 출신이면은 좀 사회 모범이 되고 조심스러워야 되잖아요. 그가 이력을 보니까 학교 우수 교사상도 지난달인가 얼마 전에 받았는데 총을 들고 이 연회장에 뛰쳐들어가지고 이제 총을 쏘는, 그러니까 이 트럼프 있는 데까지는 오지 못하고 이걸 먼저 보안 검색 수색하는 데까지, 거기 무기를 들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산탄총하고 다른 권총하고 뭐 칼 몇 개 집어넣고는 그야말로 남부와 같이 그 검색대, 그 검색대는 전부 무장 경호원들이 다 그 지키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사인 볼트 같이 그냥 확 뛰쳐 들어가 가지고는 총을 쏘고 그래가지고 바로 붙들려 가지고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되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나누느냐면 우리는 이 시대에 소명자의, 아까도 거룩한 소명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님도 저도 그렇고 우리 몇 안 되는 식구들이지만 집사님, 선교사님, 뭐 그 다음에 여러 장로님으로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은사들로 한단 말이에요. 각각의 일은 하지만 오로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로고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잖아요. 그 뒤에 SDG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 교회는 그 의미예요. 이 로고 이야기가 나와서 좀 더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3개가 나왔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갈고리가 되어 있죠. 이게 앵크 십자가예요. 다 십자가다 말이에요. 그래서 3개의 강도 십자가하고 예수님 십자가하고 밑에 다 십자가, 세상 풍랑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자. 그게 빵산이 들어갔잖아요. 탄탄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내었으니까 우리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뭉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그 위에 보면은 조그만 이게 우리 히오 교회 그 위에서 휴게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마른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나가지고 그 무지개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자. 오늘 이 시대의 기준이 뭔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신앙 기준,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활할 때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 가면서 안식일에 별 이상을 깎아 먹었는데 그걸 노동했다고 질타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이 주일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날 안식을 해야 된다. 안식교를 믿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옛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성전이고 내가 이 안식일을 다 성취시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 것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명령들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 하나님이 직접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천사들로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늘 동행하고 계신다. 지금 이 시간도, 내일도, 또
내가 이 삶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주의 앞에 설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천국의 사람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고 예배의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넘치지요. 죄가 넘치지만 그보다 더 은혜가 넘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645 운동, 125 운동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찬양으로 충만해서 내가 입을 벌릴 때마다 펑펑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가는, 너희들이 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느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들어왔는데 왜 또 마음을 문을 꽁꽁 닫고 있느냐? 열어라. 그거 닫아도 난 나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부활 사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활 후 오늘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40일 동안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표적을 보인 이 사건을 추적해 갑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 작년에도 이 부분은 우리가 추적을 했지만 이번 해에는 이제 그걸 건너뛰어서 이렇게 부활 후의 40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부활 후 40일 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감람산으로 가시죠. 왜? 성천하시기 위해서. 그 5월 10일인가가 성천주일입니다. 성천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0일 동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약속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제 내가 성천하고 난 뒤에 나를 기다리면 이렇게 된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보십시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으로 삼행시를 지어라 그랬어요. 십자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죠. 고생스럽고 힘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말은 안 했겠지만 내 시어머니가 나를 십자가식으로 그렇게 고난을 시켜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십자가. 자,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라. 이렇게 세 개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대한 고백을 삼행시를 썼다 이 말이죠. 십자가. 자,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하는 것도 또 많이 줄어들었고, 일 적게 하면서 또 자녀들의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젊은이들과 더불어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면 제일 바쁜 게 입이라 그래요. 이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말수를 줄여라 이런 이야기 다 하잖아요. 이 이야기 저기 전달하고 저 이야기 여기 전달하고, 그렇게 이게 순서를 잘 조절을 못하면 다 노인으로서의 명망을 잃게 되지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나이분,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말 잘하는 그걸로 예수의 복음 전하자. 그리고 상급받자. 입이 이젠 우리의 노년 세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저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적용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또 그렇게 나눌 수 있지.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앞에 놓고 종으로 지금 대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메리삭 잘 잘라 먹으면은 잘 먹었다. 그게 그리스도인 정신이고 하나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는 못하고 그거 조그만 일 했다고 그 노동했다고 저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왜 그러냐? 참 기준, 참 주임, 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에 속에 여러분들에게 참 하나님 어디에 기준을 맞출 건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자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준 맞추는 것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리돼야 될 것, 그걸 우리가 많이 정리하자. 그리고 그러나 성경이 기준이다. 성경이 기준인데 성경이 기준으로 보면서 조금 딴 부분 나가려고 그러다가 제가 여기서 멈추고 다시 이제 말씀 마무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세상을 섬김에 있어서도 너무 우상 숭배 많이 한다. 하나님의 교회에 누구를 만나러 오느냐?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너무 좁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배 시간에 이 안식일 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를 왜 모셔오는가? 쉬게 해준다.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고 완벽하게 새롭게 해주신다. 그 능력이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 오성교사님 매 주일마다 기도 준비해서 치유 기도에 봉사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걸로 하지 맙시다. 우리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오성교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이장로님 예배 준비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속에서도 누가 들을지는 모르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도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고 그와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부족한 종이 오늘 성소주의 거룩한 소명의 주일, 거룩한 소명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잘 달려가시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오늘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교회가 너무 변질되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위근호 신앙을 따라가고 위근호 연구소가 어떤 꿈이십니까? 저 프랑스에서 칼빈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개혁신앙,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신앙, 천주교에서 나온 그 신앙이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가 들어가가지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영국으로 가서 청교도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어느 나라입니까? 네덜란드 가서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를 만들고, 이렇게 뿌리 있는 신앙이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그 칼빈 선생이 목회할 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설교 때만 되면 까만 설교복만 입고 치장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온전히 말씀 앞에 나를 감춥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감춥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서 설교를 나누고 말씀을 읽었다는, 설교한 것이 바로 그 역사다 말이죠. 그런 근본 정신에 우리가 떠나면 울긋불긋, 그게 바로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맥이 없는, 힘이 없는 신앙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이런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들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자유하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안식의 기쁨을 매일같이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번 645 운동, 찬송 배우기 5곡 운동 힘들지만 성도님들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불어 1.25 운동 다시 욥기부터 다시 시작해 나갈 때에 성도들이 다 협력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정도 이 욥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하오니 힘을 다하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발되어 살기로 하는 교회, 성도의 삶, 이것이 우리의 목표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교회, 교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우리 속에 살아있고 우리 피 속에 살아있어서 입을 벌릴 때마다 큰 말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